지난주에 우리가 욥에 대해서 우리 좀 살펴보았죠.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을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나눴고요.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는가?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 왜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 왜 드십니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도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나누는 이 시간도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성경 통독하면서 이 32장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번 주에 읽으실 텐데, 이 32장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사건인데, 단순히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을 바라보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없죠? 그럼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32장을 한번 깊이 여러분 살펴보시면 과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우상이 무엇이고 금송아지 이 사건에서 무엇을 그들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장은 참 출애굽기에서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면서 무엇을 내가 예배하고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잘 묵상해 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사건의 배경이 되는 것, 출발점이 무엇이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생각보다 늦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을 보면 1절을 한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 다음 보시면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앞부분을 보여주시면요. 모든 출발점이 이렇게 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어떻다고요? 더딤을 보고라고 되었습니다. 더뎠다는 거죠. 생각했던 것보다 더뎌 늦게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모세가 40일 있다가 내려오는데 언제 내려오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40일 이후에 41일, 42일이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어쨌든 간에 그들 마음속에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뭔가 더뎠다, 늦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더딤을 여기 보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눈으로 이 늦어진 것을 보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속에 이 백성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부정적인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내려왔어야 되는데 왜 안 내려오고 더디게 내려오고 있는 거야? 라는 이 마음이 시작이 되어서
이 모든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딤을 보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 하고 있냐면 더딤을 보고 모였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백성들이 더딤을 보고 뭐 했냐면 모였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로 모였을까요? 좋은 과정을 나아가기 위해서 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마음속에 문제가 있다 라는 이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드니까 모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부정적인 이 내용들이 나오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32장에 이 백성들이 보고 모였다라는 것은 이런 일을 할 때에는 백성의 지도자도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모여야 됩니다. 진짜 모이기를 잘 해야 되는데 잘 모인다고 해도 잘 분별해서 모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분별하면서 모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그 모임 안에서 어떠한 일을 범할지 모른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늘 좋은 일로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백성들이 이 모세의 내용이 더딤을 보고 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이 아론에게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라. 그렇죠?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먼저 일어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론에게 백성들이 요구하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꼼꼼히 한번 살펴보면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자는 거죠. 지금 모세가 이 더딤을 보고 모였으니까 우리 뭔가 좀 하자. 이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속에 일어나라. 왜 뜻대로 이 빛의 자녀로서 일어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해 볼 때에 분명히 부정적인 마음에서 지금 일어나라는 거죠. 무엇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 일어나면 그 다음의 일들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일어나라.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빛을 향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의 말을 듣고 일어나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1절에 이미 이 모든 이 출애굽기 32장의 배경이 되는 아주 부정적인 그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더딤을 볼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모든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냐? 조급함이 문제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모세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이 출애굽기 32장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 받고 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받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산 위의 상황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있었는데 밑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더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문제의 시작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더딤을 보여서 모여서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하고 문제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조급해요, 마음이. 너무 급해요.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걸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산 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상황 속에서 밑에서는 더딤을 보고 모여나서 일어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산 위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백성들이 막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도 움직임이에요. 기다리는 것도 우리의 중요한 삶의 부분이에요. 어쩌면 더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못 기다리니까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밑에서는 못 기다려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의 모습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도 무엇이냐면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있죠? 그냥 단순히 보호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모든 부분에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모든 그 일들을 가만히 볼 때에 보니까 인내의 시간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답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뭔가 지체가 되고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백성들은 더딤을 느꼈고 보았지만 분명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기다려야 했어요.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은 기다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들으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을 잠깐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부어지기를,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려지기를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보면요, 두 번째로 엄청난 요구를 하는데 무슨 요구를 하느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요구이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우상 숭배입니다.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상 만드시는 거 싫어하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일어났어요. 모여서 일어났는데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자체도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가두게 되는 거,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근데 오늘 더 우리가 깊이 다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금 기다리지 못하고 더딤을 보고 있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진짜 꼼꼼하게 잘 보면 여러분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잘 보시면요.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뭘 만들었습니까? 이 송아지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 이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을 계속 보시면 그들이 말하되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한 게 아니라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 섬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도 보시면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누구의 절기라고요?
여호와의 절이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사건을 잘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냥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예배한 거예요. 그들은 우상을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6절을 보시면요. 6절도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그래서 뭐 드렸다고? 번제 드렸죠. 화목제를 드렸죠. 그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일어나서 뛰어놀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32장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그냥 금송아지 넣고 금송아지 경배하고 섬겼다 이 뜻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마음으로 섬긴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게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절의를 지키고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면서 나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게 그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숭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인 가운데 누가 그렇게 섬깁니까? 여러분 집에 금송아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게 섬기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내 마음속에 다른 우상들이 많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들은 먹고 뛰놀며 마시면서 뛰놀면서 우상을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엄청난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거에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배경에 지금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지금 예배하고 내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뛰놀고 먹고 마시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보시면 예배 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 마음에서 나를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지금 이 금송아지 사건과 다른 모습이 아니는 것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런 형상들을 섬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마음속에는 온통 하나님이 아닌 것을 품고 있어요. 그 핵심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고 나를 위한 예배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흔히 잘하지 않습니까? 찬양해도 뭘 해도 나를 위해서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릴 수 있고 근데 나를 위해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이 안 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기에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저 아무도 몰라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느니 여전히 중심이 내가 되어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지 그거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게 그겁니다. 우상이 그냥 우상이 아니에요. 어떤 형상을 섬겼다 해서 우상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독특한 것은 송아지를 만드는데 뭘로 만듭니까? 금으로 만들죠. 여러분 금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시는 분이 없죠. 금 다 좋죠. 집에 금 좀 있으십니까? 금은 사람들의 갈망의 핵심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덩어리에게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그들은 그 자신의 그 삶이
그와 같은 이 풍요로운 삶, 풍성한 삶을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과 3절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너희 아내와 자녀 귀에서 이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라 라고 되었어요. 이 금고리 다 빼가지고 3절을 보니까요.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요. 그럼 얼마나 귀합니까? 그 시대에도 귀해요. 근데 그거를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자신의 이 욕망을 채워가기 위해서 자신의 이 금도 다 내어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고 있어. 그래서 나에게 다시 이 금이 돌아올 수도 있어. 이 욕망된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다 보면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축복 가운데 여러분 사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서 먼저가 이 축복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먼저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모든 것들이 먼저 이 내가 계산이 되어서 물질적인 것과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긴 것이고 우리는 섬기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내가 욕망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 모습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서 믿음의 모습인 것 같지만 그거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예요. 누가 처음에 서두 얘기했잖아요. 금송아지를 놓고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그 마음속에서 나를 위한 마음이 있을 때에 이 모습을 하나님은 우상숭배다, 나를 위한 예배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다 적용돼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섬김과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는 게 최우선이고 그 영광을 돌리면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축복이에요. 순서가 바뀌잖아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면 그거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천국이지 않습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면 좋은 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천국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물질적으로 바라보면 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 천국은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좋겠다. 내가 이 땅에 금 못 가졌으니까 거기 가서 실컷 가져야 되겠다.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상급 전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상급은 있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 우리 이 땅에 있는 그 모습으로 상급이 주어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과 천국이 다른 점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그 가치들, 이 상급을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 탐욕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을 다 채우는 게 그게 은혜의 그 축복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그 1절 말씀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늘 이 단어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내가 섬기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읽진 않았지만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산 위에 있을 문제가 아니라 내려가라는 거예요. 내려가서 내가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 했습니까? 부패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잘 비교해 보세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부패한 예배라고 하고 있어요. 부패했다라고 얘기해요. 예배하는데 왜 부패해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돌리고 있고, 난 예배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부패한다고 얘기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부패했대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한 예배는 하나님이 부패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하게 말하면 진짜 썩어 빠진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단어, 부패라는 이 단어가 정말 심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좋고 화려하고 그런 예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향해 있고 최우선이 하나님 중심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나의 바람과 나의 욕망과 나의 탐욕을 드리는 예배, 조급함으로 막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내가 원하는 거 주주주주 다 얘기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때때로는 저 사람 이렇게 해주세요.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기도입니까? 그게 받으시는 기도예요? 그게 다른 종교에 가서 소원 비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줄줄이 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해놓고 마지막에 기도라고 포장하는 모습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 내용의 중심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의미가 있는 기도가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고 그것을 예배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나를 위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있다면 진정으로 여러분 잘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참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드는 것은 도대체 아론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럼 아론 뭐하고 있었을까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1절을 보면 모세가 내려와서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이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론 뭐하고 있었길래? 그랬더니 여러분 22절부터 24절에 아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까? 이 백성이 얼마나 악한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3, 그 다음 보시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여러분 이 말에 아론도 동의하고 있는 거죠. 모세 도대체 당신은 그럼 뭐하다 왔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 게 보여지십니까? 당신 늦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니까 그래도 만든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죠. 계속 보여주시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리에서 빼내라 한즉 뭐 혹시 이런 생각이 있었죠. 금 가져오라 하면 그거 안 가져올 줄 알았는데 가져왔나 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에 내가 뭐 했다고요?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금을 녹이기 위해서 불에 던진 건 맞겠지만 뭐 했어요? 조각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새겼잖아요. 의도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럼 지금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아론의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백성의 눈치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본인도 더디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고요. 더군다나 거짓된 모습이 있습니다. 진실하지 않아요. 이 아론의 마음속에도 이 죄악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자기를 위한 예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니까 정리하면 조급한 거예요. 조급함으로 막 급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다 나를 위한 예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나를 위해 내 중심이 되고 있는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기를 위한 예배. 여러분, 이게 우상숭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 예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나를 위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매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예배를 드리면 분명히 사람은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면 그 영광을 받으신 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변화가 돼요. 근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는데 변화가 없고 늘 그 자리에 있다.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가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20, 30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예배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우상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두 가지 부류의 모습이 있어요. 노골적으로 나를 위해서 예배해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찬양도 내가 중심이 돼야 하고 하나님이 받으신 거 상관없어요. 내가 즐거우면 땡이에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부류는 조금 생각하는 거죠. 좀 세련되게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포장을 합니다. 잘 포장해요. 아무도 몰라요. 눈치채지 못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온통 자기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이렇게 보면 자기를 위해서 먹고 앉아서 일어나서 뛰노면서 노는 모습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9절 10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면 목이 뻣뻣한 백성이에요. 완전 교만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게 교만이에요. 10절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진노하고 그들을 진멸하여 근데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진멸하신다 라고 싹 쓸어버리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진멸하고 계셨어요. 다 버리고 싶으셨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여러분 11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 백성, 어떻게 이 백성에게 진노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나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의도로 인도해 냈다고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 보시면요,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계속 보시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뭐 하라고요?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 보시면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달라요. 모세의 이 하나님 진노 앞에서, 이 진멸하는 것 앞에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진노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에 따라서 그 언약을 위해서는 진노하시면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그 다음에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뜻을 돌이켜서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거든요. 모세가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세요. 32절에는 차라리 내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달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의 모습이 누구의 기도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멸하지 않고 진노를 당하지 않고 구원함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늘 내가 중심이고 내 욕심과 내 탐욕과 내 교만한 모습 품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몸부려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는 모습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나를 위한 그 생각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릅니다. 그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 모습들 다 버려내고 회개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채워가는 게 진짜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화려하고 잘하고 뭔가 이런 것들을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 진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위한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디서 잘못됐어요? 조급함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이 더디움을 보고 이거를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하면 조급한 것 때문에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음성이 부어지고 있는데 산 위에서 근데 내 마음은 여전히 조급해요. 그러니까 모여야 돼요.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같이 모이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 뭐예요? 자기를 위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제목이 이렇게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나를 위한 금송아지. 여러분, 나를 위한 금송아지 마음에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한 어떤 것들. 이 금송아지가 여러분 내 탐욕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진짜 나를 위한 거야?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하실 거예요. 그 과정이 기도의 과정이에요. 기도의 과정을 하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나를 위한 것 같은데. 수없이 묵상해 봅니다. 일주일 동안 바쁘게 지내면서 말씀도 준비하고 잘 살았다고 생각해 보면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위한 일들을 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했던 모습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게요. 단순히 이 예배의 자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뭘 하고 한 모습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했나? 나를 위해서 한 것도 있어요. 겉으로 몰라요. 세련되게 포장을 잘 해놨어요.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구나. 나에게 칭찬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은 온통 내 자신으로 가득 차요. 여러분, 이게 바로
나를 위한 금송아지입니다. 이 금송아지를 버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른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위해서 먹고 뛰놀면서 예배한 모습을 볼 거예요. 그거를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한 거예요. 금송아지 만든 것도 우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만들었다고 해서 나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렇게 나를 위한 우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들으시면서 저는 여러분 이 모습들이 다 버려지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회복돼야 되느냐? 하나님 조급함 다 버리시고 탐욕 버리시고 욕심 버리시고 곰곰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몸부림하면서 한번 씨름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바라기는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고 믿음의 생활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복과 은혜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